여러분 브이로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이로그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방송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하루의 일상을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지나는 일상들을 공유를 하는 거를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은 내가 나만 보는 일기장이잖아요. 종이에 쓰는 것. 근데 브이로그는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남들도 보고 나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일상을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브이로그처럼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내 하루를 되짚어 보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로 잘 살았나 어떻게 했나 확인을 해보려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기준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기준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또 오늘 성경에도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요소들은 말씀들은 이제 성도가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한번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다는 생각으로 또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에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마 하루의 첫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의 일상에서도요 첫 시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처음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침에 이제 처음으로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아침에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관리가 힘들게 되고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아침에 처음 뭐 먹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잘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복음서에 다 이렇게 공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이제 소문이 나고 이렇게 사역이 잘 활발하게 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문 앞에까지 사람들 꽉 차서 움직일 수조차 없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저만큼 떨어져서 설교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분주한 때에도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첫 시간을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은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현대인들의 일상은 참 안 분주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눈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했다가도 그냥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바쁜 일상 중에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 따로 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건강이 점점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관리에서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그게 이제 롱런 하는데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고 사람들 모여들고 뭐 병자 한 명 더 고치고 또 뭐 하나 더 하면 뭐 다른 무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기도. 하루의 첫 시간 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은요? 새벽기도잖아요. 여러분,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새벽기도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좀 대답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가지고 어떤 분 표현에 의하면, 어떤 분 표현들에 의하면 새벽 기도는 농경시대 문화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그게 해지면 자고 뭐 했던 그런 시대 때.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워낙 이제 밤중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뭐 이제 생활 패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강조하는 것은 새벽 기도로 할 수 있는 삶의 패턴이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새벽 기도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런 강조점보다는 내 삶의 패턴을 따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저에게 용서를 하거나 안 하거나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밤 늦게까지 밤을 새서 일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의 하루의 첫 시간은 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오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에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시간이 되었던 오전 시간이 되었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들은 어디서 보내십니까? 이제 일터에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일터는 우리가 여러 명들이 일하는 회사가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뭐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곳들도 우리의 일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거다? 1번 교회, 2번 일터.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다? 뭐 모든 곳에서 다 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신앙생활은 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나와 계신 것도 거룩하고 훌륭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한 여러분 모습을 앞에서 짠 보면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주 거룩하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도 훌륭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구별되게 산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하고 너는 안 믿으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 너는 부정,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은요, 성도는 아주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뭐 잘하고 안 잘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구별된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고 절대로 나 때문 아니거든요. 내가 뭐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거룩하다, 너 인정해 줄게, 너의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다 한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고백의 문제인 거지, 우리의 행위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예가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잘 아실 텐데 다니엘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데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또 왕족이나 귀족이나 좀 잘 생기고 좀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해다가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훈련시켜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유다 지파의 왕족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궁으로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중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 중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왕이 가르쳐주는 그곳의 또 문화와 그 언어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교육을 받는데 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거 못 먹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못 먹겠다 그랬죠?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요. 다니엘이 볼 때의 이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무슨 종류의 음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부정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아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런 문제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니엘 시대 때는, 구약 시대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제 다니엘이 본 음식 중에 그런 음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돼지고기 잘 드시잖아요. 그런 기준들은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가 일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과거에는 이제 직장 다닐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특정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죠? 술을 금주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여러분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런 거 안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드러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성경의 규례라기보다는 한국적 신앙의 전통이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알아서 금주하고 알아서 담배 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구별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은 좀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우리는 오히려 물질을 초월하고 또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또 한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직장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아마 한 15년째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아마 동네 사람 다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그냥 나 교회 다니네 그런 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삶에서도 행동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을 생각할 때 직장을 왜 다니시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죠. 매일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어쩌겠습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고 그냥 사는 거죠. 이런 분들도 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직장은, 우리 성도에게 직장은요, 사역지입니다. 사역지. 선교사들에게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기가 선교 지역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장은요, 선교 지역이요, 사역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제자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세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좀 크게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하신 분들 왜 안 하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은 마음 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종들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종들아,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체의 상전에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장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미지 속에는 약간 사장님 나빠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사장님이 무서워서, 고용주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용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온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고용주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주께 하듯 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사장님이 보너스를 더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고용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주 또 혹은 고용인을 이렇게 구분짓고 고용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용주에게도 똑같은 맥락에서 섬기는 고용주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사장님들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사장이 되어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상전이, 사장 위에 정말 그 고용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일을 할지라도, 내 고용주를 할지라도 나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깐 맡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용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그 뭐라고 그러죠? 청지기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 현실과는 조금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자주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아마 이 세상 제대로 못 살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적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맨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런 사장님을 누구 대하듯,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나 역시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나에게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누구 아무개를 보면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꽤 많습니다. 아니 뭐 그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절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복 받으신 사람인 겁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순종할 힘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일상에서 제자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여러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은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루를 쭉 돌아보는 겁니다. 일터를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이제 가정에서의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제자로 살아야 되겠죠. 가정을 정말 튼튼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이 제자의 일상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뭐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에서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들 인정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채로 이렇게 잘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가정이 탄탄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거든요.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보는 말씀이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니.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경 아닌 곳에서도 많이 배우는 얘기입니다. 뭐 초등학교 들어가도 유치원에 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배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굳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 복을, 최고로 큰 복을 주시잖아요.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모 공경, 부모 순종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까?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이게 질서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자녀가 부모님 자녀에게 아무개야 뭐 이것 좀 하렴 그러면 네 어머니 알겠사옵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뭐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래 바로 해줄게. 부모들이 순종이 빠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이죠. 네, 워낙 자녀가 귀한 시대라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이제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질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사상과 내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부모, 성경 필사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들은요 반드시 자식들이 그거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특히 이제 이거는 비밀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그냥 팁입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노시다가도 만약에 자식 들어올 때 되면 성경 딱 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점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 보면요. 그런 이제 가정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늘 성경 보시고 성경 쓰시고 그 자손들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안 배울래 안 배울 수가 없고 결국 나중엔 다 그게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부모가 뭔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훈계가 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지는 참으로 복된 신앙의 공동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또 학교와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이렇게 풀면서 나아갈 때에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쭉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하루 일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일터에서는 누구를 섬기듯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긴다. 가정에서는요. 가정은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되 날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정말 제자로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